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님을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먼 곳까지 조문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잘 돌아가셨고요. 하나님께 잘 올려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배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연말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종말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때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말씀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였던 그 당시에서부터 무려 6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당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313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잘 견디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종말의 때의 모습과 또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했을 때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격려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땅의 왕들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했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들만 이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뜻하는 그런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애도의 모습들을 보면 그 첫 번째의 모습은 그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쫓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그 크고 견고했던 그 바벨론 성이 한 시간 안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했던 성이 그냥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성의 부도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해버렸다는 것이고요. 19절에는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있던 그 시기에도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것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아다닐 때는 그것이 잡힐 듯 하면서도요, 잡았다가도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같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잡히지 않을 권력과 명예와 부를 평생 쫓아다니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부하게도 살 수 있고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그런 명예도 누릴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때를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상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면 11절에 보면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그 바벨론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부가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들의 상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들의 목록을 보면 사실 우리들도 이 항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서 나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나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품목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어떤가요? 여기서 나는 이 목록 중에 어느 하나도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계신가 봐요. 사실 우리가 없어서 못 가지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한 욕심, 가지고 싶은 욕구는 아마 조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다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느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품목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런데요, 제일 앞부분은 귀금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 특히 이제 귀금속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석파들이죠.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은 옷들이 나옵니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들인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각종 그릇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그릇들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나 구리나 철과 대리석 그릇들, 이 그릇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릇에 대한 그것을 사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백화점 가면 어디에 제일 오래 머무시나요? 옷인가요? 옷집인가요? 아니면 뭐 보석인가요? 아니면 그릇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릇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람마다 보석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옷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쯤 되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남자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람유, 고운 밀가루와 밀들이 나오는데요. 다 음식이죠. 음식에 대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만나는 것만 먹으러 막 이렇게 다니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같은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소유들이죠. 말, 또 소, 이런 것도 다 소유물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집, 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택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이 있는 그런 저택.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한인들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집들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언덕에 멀리 바다가 보이고, 이제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앞에 거실에 앞쪽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 정말 좋은 이제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큰 화장실이 있고 아주 큰 저택, 그런 저택을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저택 사는 것이 이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저택을 사고 나면 그 다음 캠핑카를 사고요. 그 다음에는 요트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마 그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전용 비행기가 사고 싶을 것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의 별장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모 백화점의 명품관의 입점에 있는 그런 매장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 직원 중에 명품관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늘 명품을 늘 보는 게 명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도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닌데 늘 명품을 사다 보니까 이게 훨씬 자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카드로 계속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카드로 이제 계산하다가 카드 빚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신용 불량까지 되는 그런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생긴 남자 직원이었는데요. 벌이도 괜찮았고 직업도 괜찮았는데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이거는 거의 매여 사는 거죠. 끌려다니며 사는 거죠. 그 욕구에 매여서 어떤 힘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번듯한 직장과 번듯한 수입이 있는데도, 번듯한 외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인들처럼 우리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보면은요, 그 중에 좀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과 붉은 옷감인데요. 그 당시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감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고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주색과 붉은색 염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자주색 옷 지금도 입고 계신 분 계신데 붉은색 옷 입고 싶으신가요? 입고 있는 분 부러우신가요? 예전에 여름 휴가를 이제 어느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주일 예배를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교인을 봤는데 빨간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자주색도 아니고 그냥 빨간색인데 아래 위로 빨갛고 넥타이도 빨갛고, 근데 더 심한 거는 구두까지 빨간데 이게 색깔이 약간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톤의 그 빨간색으로 온몸을 이렇게 딱 같이 차려입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젠 더 이상 빨간색 옷감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자들의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외제차 타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안 타도 괜찮습니다. 보석 안 가져도 괜찮고요. 비싼 그릇 안 써도 괜찮습니다. 비싼 음식 안 먹어도 되고요. 비싼 소유물 더 이상 매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널렸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것 다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을 때 이제 믿는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이 돈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돈은 가져가 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잔뜩 들고는 낑낑낑거리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을 지키던 천사가 뭘 그렇게 가져왔냐고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도로 포장재를 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천국엔 도로가 다 금인데 또 왜 무겁게 갖고 왔냐고. 여기 널린 게 금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에서 못 가져서 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처럼 매여 가지고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면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고 욕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 욕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며 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요.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철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책인데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책이 더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거 다 기록되어 있다니. 그런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안에는 우리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용서받아서 다 지워졌지만 그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상급받아야 하는 선한 행위가 없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갔는데 제가 살아온 하늘에 갔다 온 천국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보면 정말 일생의 그 모든 장면들이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죄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죄는 없는데 다 지워졌는데 공테이프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죄 말고는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했던 착한 행실을 들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 주시고 그 책에 있는 것을 들어서 보응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구원만 받고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유혹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 헛된 것을 쫓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셔서 천국 가서도 내가 참 잘 살다 왔구나, 그렇게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안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내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면 허무한 인생임을 잘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철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녹록지 않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서 함께 찬양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